안녕.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볼게요. 예배 시작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 건데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들 맞죠? 우리 다시 앉아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우리 친구들 예쁜 마음 모아왔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눈을 감아볼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와 정말이에요. 같이 찬양할게요.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뭐가 정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와!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우와! 놀라운 표정 잘 지었나요, 친구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와, 정말이에요.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와!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우와! 와, 우리 친구들 눈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주를 기억해 찬양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점프! 이기느니라. 우리가 높이 넉넉히 뛰어볼까요?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 찬양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 기억해? 주를 기억해.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해. 크고 위대하신 주를 기억해. 모든 문제 해결사 주를 기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크게!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더 크게
찬양해 볼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려요. 마음 모아드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그대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유치부에서 섬기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코치님, 전도사님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대림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절함송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모션을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이번에 읽어볼 때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과 기뻐하는과 들으라는 2번씩 하면서 모션도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마태복음 17장 5절을 집에서도 잘 따라 했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암송한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암송 잘 했는지, 선생님 잘 따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암송한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끝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 때는 모션을 했던 주소와 사랑하는과 예수님을 가리켰던 단어들 모든 모션을 할 때마다 작은 목소리를 읽고 나머지 목소리는 보통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여기 들판에 애벌레 2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 들판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애벌레는 기어다니면서 지나가는 지렁이에게 지렁아 안녕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나가는 개미에게 개미야 안녕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애벌레가 사는 이 들판에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밖에 없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애벌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렁이, 개미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 애벌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애벌레가 다니는 이 들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이렇게 애벌레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들판에서 기어다니며 친구들을 만나며 또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없어졌어요. 이 애벌레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들판에 기어다니면서도 한 가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걸어 다니거나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속상해서 날마다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나도 저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 기어 다니는 거 너무 짜증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 한 친구가 정말 짜증이 나서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이 애벌레 한 마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애벌레 한 마리도 없어졌지만 성경에는요, 없어진 애벌레를 찾아다니는 또 한 마리의 애벌레처럼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행 속으로 떠나가 볼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의 시체를 잘 닦아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밤새 옆으로 옮겨져 있고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없고요. 심지어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란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얼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없어졌네? 어디로 갔지?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마을로 다시 내려갔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무덤 앞에서 마냥 울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애벌레 친구도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 마리의 애벌레 친구가 애타게 친구를 찾아다녔는데
와, 그 한 친구가요, 놀랍게 이렇게 번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벌레는 자라서 이렇게 번데기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로 남아있던 친구가 번데기가 된 친구를 볼 때, 애게 뭐야, 저렇게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이상한 가죽 같은데 휩싸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네? 차라리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번데기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번데기가 되지 않으면 애벌레로 평생 살 수 있을까요? 기어다니는 것이 계속 불평불만이었는데, 이 애벌레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5살 어린이도 있고 6살 어린이도 있고 7살 어린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처럼 나는 번데기가 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영어부에 있을 때 그 습관들이나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어떤 친구들은 영어부에 있을 때 막 장난감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장난치고, 싸우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막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재미없어! 지루해!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대림교회 유치부에 왔다면 영어부에서 했다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혼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부에 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살, 6살, 7살이 되었다면 5살, 6살, 7살에 맞는 행동과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요. 이렇게 번데기가 된 애벌레는요. 이제 자랐기 때문에 번데기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도대체가 번데기가 너무 못생기고 보기 싫어해서 나는 그냥 애벌레로 살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해요. 그래요. 이렇게 없어진 애벌레 한 마리는 번데기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무덤이 있는 동산을 지키는 아저씨라고 생각했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그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와서 마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울고 있어? 했더니 마리아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너무너무 찾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같은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것과 이제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어라 이렇게 하셔서 마리아는요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새롭게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죠? 맞아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변화되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이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화되지 않은 애벌레에게 한 마리의 예쁜 나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비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매였던 친구 애벌레가 변화되었던 번데기에서 나온 예쁜 나비였던 거예요. 이 애벌레는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나비가 될 수 있었어? 나도 나비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나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나비로 변화된 이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 너도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가 되어야 돼. 번데기가 되어야 나처럼 예쁜 나비로 변화될 수 있어. 이것 봐, 얼마나 멋져? 얼마나 날아다니는 것이 좋은지 알아? 너도 나처럼 나비가 돼봐.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번데기가 되지 않은 애벌레는요, 절대 나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새롭게 변화되고 싶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또 두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들은요, 아주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커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죄를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고쳐야 된다고 말은 들었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 와서 자꾸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요. 형아 말도 잘 들으려고 했는데 형아하고 자꾸 싸우고요. 또 동생 거 안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동생 것도 뺏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죄를 절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죄를 고칠 수 있지? 왜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의논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죄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부처님을 믿어서 죄를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고민을 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와, 그렇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야 우리가 죄를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한 친구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저는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 거야.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요. 처음에는요. 밥을 안 좋아해가지고요. 밥을 잘 안 먹었더니 엄마가 자꾸 밥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유치부인데. 그래서 엄마가 떠먹여주면 먹고 안 떠먹여주면 안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스스로 밥을 잘 떠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싫으면 엄마가요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스마트폰이 보고 싶어서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때렸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보여주지 않아도 밥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유치부가 되었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논 것도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장난감 통에다가 스스로 잘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재미없고 지루한 것 같아도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마음대로도 하고 싶었고요. 스마트폰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참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어떤 날은 조금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아이고, 착하다 하면서 맨날 칭찬해 주시고 엄마가 맨날 웃고 계시니까 이 아이도요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어린이날에 아빠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며, 우리 아이가 변화되었어요 라며 그동안은 비싸다고 안 사주었던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렵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장난감이 생겨서 나도 너무 좋아, 이런 변화된 모습에 기뻐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변화되고 자신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친구는요, 어린이날에 받은 선물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너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사줘. 우리 엄마는 그거 비싸다고 안 된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변화된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더니 엄마랑 아빠가 너무 기뻐하셔. 너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어 봐. 그럼 나처럼 선물도 받고 기뻐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한 친구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스마트폰도 못 보고 막
귀찮게 장난감도 내가 정리해야 되고 맛있는 과자 같은 것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런 거 너무 싫은데? 너무 짜증나는데?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은데?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것은 조금 귀찮고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복한 생활이 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서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 건지 이제 유치부 어린이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도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또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기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렇게 애벌레였다가 번데기로 변화되었다가 나비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하고 고백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저는 과자가 많이 있어도 친구들하고 하나도 안 나눠 먹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과자도 잘 나눠 먹을 거예요. 저는 맨날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 물건을 뺏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동생을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네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요. 하지 말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어요. 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하는 고백을 잘 들었죠.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나도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경서 선생님께서 그동안 요절 암송을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암송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외웠던 요절을 잘 찍어서 보내주면 보내준 친구에게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또 선생님이 직접 선물을 들고 우리 친구들 집에 찾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영상을 우리 모두 선생님들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